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내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며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계시의 크고 깊고 넓음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맡은 자, 주의 비밀을, 사랑을, 은혜를 맡은 자, 주님께 사랑과 깊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을 위한 충성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 그분을 위하여 죽는 그 충성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도 돈을 맡은 자였는데 그 돈을 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어긋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의외로 돈을 맡은 자들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또 연보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내가 연보를 맡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이 연보를 맡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은, 물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한 은사들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과 은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돈을,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에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어서 연보를 맡은 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연보를 맡은 자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맡아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연보를 맡아서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를 소개하는데 1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휘페르라고 하는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헬라어에서 향하여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그 간절함이 여기에 디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일 겁니다.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같은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커지게 되면 과연 다른 교회들과 연합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연합을 할 때 같은 마음 갖는 게 기적과도 같다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우리는 어느 때 하나가 될까? 바울 사도의 참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 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는 유대인 교회, 유대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나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또 그가 믿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방인 교회들이 서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구나라는 마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은혜의 연보를 나누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가졌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것에는 계산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나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적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연합의 일을 할 때마다 참 하나 되기 어렵고요. 같은 간절함, 같은 마음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알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디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간 것,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16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좀 재밌어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카리스는 보통 은혜, 은사로 번역되는 말인데, 때로는 이 은혜, 은사로 번역되는 카리스가 그 은혜와 은사를 받았을 때의 그 결과물, 그 열매로 성경에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첫 번째 반응이 기쁨이고, 그리고
기쁨과 함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혜와 은사를 받았으니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찬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은혜와 은사로 번역돼야 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데는 찬양,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은 그것까지 다 카리스,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고요, 기쁨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도 필요한데, 무엇보다 그 카리스, 은혜, 은사가 우리 안에 정말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일들,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17절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의 간절함, 스푸데라고 하는 이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7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제 권함을 받아요. 이제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권면하는 거죠. 권면을 받다라는 표현은 이 권면을 들었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가 권면함을 받았을 때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매우 환영했다,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을 때 어려운 일이죠. 당신은 수표 한 장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전이나 금전을 모아서 그것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목숨의 위협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권함을 받자마자 데코마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열정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간절한 마음이 디도에게도 연결이 되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했다. 이게 여기 많은 간절함이 생겼다. 이 스포데라고 하는 간절함은 열정, 긴박한, 긴급함, 간절함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열정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받자마자 바울 사도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저 그럴 때가 있죠.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기도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부탁한다든지 헌신을 부탁할 때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권면을 정말 더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바울 사도는 당연히 그래서 그를 동역자로 또 동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원의 단어를 설명을 드렸죠. 스스로 하이레오,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기쁘게 너희에게 나아갔고, 내가 이제 이 연보 또 돈 맡은 게 중요하고 귀한 일이니까 디도 하나만 보낼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을 더 보내게 되는데요. 또 한 형제를 이렇게 18절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냈는데 이 형제도 역시 복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써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니까 이 으로써라고 하는 전치사를 n이라고 썼어요. n, 헬라어 n은 모모 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 사람을 선택한 건데,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이 사람을 선택한 건데,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교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그런 것보다 모두가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한 교회가 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을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어렵죠. 한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같은 교회에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옆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까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한다? 이건 쉬운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내가 또 하나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익명일까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라면 이름을 적어줄 수도 있을 텐데 이름을 무명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간절하게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무명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요즘에는 다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자신의 이름을 좀 유튜브 기도회 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덜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익명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을 때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교회 안에서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일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거죠? 네. 주님께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괜찮으신 거죠? 예,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방송 타지 않아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데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또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감사하고 기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칭찬받다라고 하는 이 말, 그 앞에서 그 사람을 높이다라는 말이고, 이 아인네오라고 하는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인정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쓸 때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래 그 사람이면 되지, 이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33교회가 있는 일산 서지방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또 1000교회 정도가 되는 중부연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참 문제가 많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말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번에도 감독 선거가 있는데 그런 감독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 우리 지방도 또 감리사를 또 뽑게 되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교회에서 칭찬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참 멋진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바람이 일치되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부럽습니다.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게, 여기 이제 원하다라고 하는 프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간절하게 소원을 바라는 그런 것들이 동경, 그리움, 소망,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게 주님의 영광과 일치된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빛이 명예와 영광의 독사인데, 영광이요,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의 원한과 같다. 평생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원함이 주님의 원함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바라는 게 된다. 근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원하는 바람은 무엇이죠? 그것은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하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립 얀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들의 감동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어려운 일을 도울 때 세상이 감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영광이 일치하여서 그걸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뽑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교회가 뽑아서 맡은 바 그 은혜의 일, 이 은혜는 이제 연보를 전달하고 연보를 모으는 거잖아요. 이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로울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보가 바로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제헌금이 은혜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 재밌는 단어를 하나 씁니다. 우리가 맡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맡은, 그래서 이게 뭐 특정한 어떤 청지기직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쓴 맡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예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은요, 섬기다라는 뜻이 가깝습니다. 봉사하다, 낮아지다, 수종들다, 병수발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네오 맡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맡았다, 이거는요 다 주님께서 주시는 섬기라고 하는 직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섬기는 거고요,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디아코네오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시고 우리가 맡은 일들은 섬기고 수종들고 봉사하는 봉사의 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돈 맡은 자들, 연보를 맡은 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이마마 기도 제목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면서 이것을 조심해야 함은, 여기 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심하다라는 게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 가까이 가지 않음, 주의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피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두고 여러 교회가 같이 선택하고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 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미온마이라고 하는 비방하다라는 게 흠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어야 되냐? 왜 저 사람이 이 연보를 맡아야 되는가? 난 저 사람 못 믿겠다, 이런 흠도 있을 수 있고, 왜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랑 별로 관계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냐,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갑자기 우간다에 우물을 판다고 부활절에 할 때, 아니 나도 어려워, 우리도 어려워. 이 한국교회 비전교회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후원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시간을 드리냐? 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 연보와 구제와 사랑의 나눔을 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약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방받을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주의하면서 모두가 다 합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또 역시 이 사람도 익명이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이제 디도와 한 형제 더하기 우리의 한 형제,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와 함께 계속 여행을 하던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데 이 보냄의 조건이 셋 다 똑같아요. 디도나 또 첫 번째 나온 형제나 이 세 번째 형제 똑같은데, 이 일들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연합해서 하게 될 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또 열정 있고 간절함 있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연보의 일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맞냐? 너 주님 안에서 한번 점검해봐. 주님의 뜻이 맞냐? 네 안에 소원이 있냐? 기쁘냐? 감사하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목회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셨을까? 그리고 은퇴하실 때 어느 이제 신문사랑 인터뷰를, 이제 기독교 신문사죠, 뭐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일 잘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목회하는 거라고. 그 되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목회한다고 할 때는 반대하시고 또 은퇴하시면서는 목회자 자녀가 있는 게 제일 감사합니다,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이런 거였어요. 너 지금 진짜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게 맞냐? 그냥 네가 그저 원해서 가는 거 맞냐?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거 맞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려고 그 질문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간절함으로 이 연보의 일을 하기를 원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부르신 게 맞는가?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이 연보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확인합니다. 이 확인하다라는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는 시험하다, 연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하고 물어보고 연단하고 테스트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확인한 다음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향한 큰 신뢰가 있더라. 교회를 향한 신뢰가 있고 또 사랑이 있더라. 이 믿다라고 하는 페포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임과 사랑, 이거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임도 있고 확신도 있고 신념도 있고 너희를 향한 애정도 있더라. 그래서 너희에게 가서 이 연보를 얻어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욱 또 간절해졌다고 말합니다. 디도도 처음 소개하는 형제도 세 번째 소개하는 형제도 같은 마음인 거고, 이 일을 부탁했을 때 더욱더 간절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때 저 진짜 사모하거든요. 뭘 사모하냐면 하면 할수록 이 목회가 더 간절해졌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더 간절해졌으면 좋겠는데, 소망이 더 커졌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기도가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고 나눔이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구제나 선교가 더욱더 우리에게 간절함이 커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디도에 대해서 또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온 코이노노스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친교, 교제인데 기본적인 뜻은 참여하다라는 말입니다. 동참하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고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함께 주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가 함께 파송한 사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사자들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 교회가 합력해서 그 교회로 보내는 사도들, 선교사들, 여기는 이제 사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그 사도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영광이란 말이 이제 독사라는 헬라어인데 이제 비추다, 빛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그런 말은 너희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더 빛나게 되라, 아름답게 되라, 명예롭게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특히 저 같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영광된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연보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거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학교 수련회를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학교 수련회 통해서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우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명예를 얻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울사도는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내가 너희를 자랑하는, 내가 고린도 교회 정말 좋은 교회야 라고 자랑했는데 그 증거를 너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엔덱시스라고 하는 이 증거는 표거든요, 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연보를 부탁하러 간 사람들에게 연보를 해라. 마음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마라. 자원해서 해라.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자랑했는데 자랑한 게 거짓이 아닌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운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운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운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예운교회를 거쳐서 선교지를 가거나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 예운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지. 선교사님들이 저는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선교사님들의 상황도 모른 채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일들을 표나게 하는, 증거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요, 성경학교가 시작이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우리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박우길 간사님, 강복성 간사님 그 싱가포르에 이제 가시게 될 때 거기 잠깐 공항 갔다 왔어요.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모셔드리고 지금 온 건데, 그분의 1년 동안의 안식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바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도우라고, 너희는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이렇게 많이 아픈데 자기 자신의 배만 두드리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자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일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연보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간절하기를 바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잘 되고 저들도 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